오늘 저희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 고린도전서 15장, 고린도전서 15장 41절에서부터 44절의 말씀을 믿음으로 함께 봉독합니다. 해의 영광도 다르며 달의 영광도 다르며 별의 영광도 다른데 별과 별의 영광이 다르도다. 죽은 자의 부활도 이와 같으니 썩을 것으로 심고 썩지 않을 것으로 다시 살며 욕된 것으로 심고 영광스러운 것으로 다시 살며 약한 것으로 심고 강한 것으로 다시 살며 육의 몸으로 심고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사나니 육의 몸이 있은즉 또 신령한 몸이 있느니라. 아멘. 기독교의 최대 절기인 부활절입니다. 부활절이라고 하면은 사람들이 계란에서 병아리가 깨어나온 거 이런 거 상징하고 겨울내 말라버린 나무들이 다시 움이 돋고 피어나는 것을 부활로 묘사를 하기도 합니다. 그 묘사 자체가 잘못됐다라는 말은 아닌데 부활체가 얼마나 존귀하고 얼마나 귀하고 얼마나 값어치가 있다는 사실을 사람들이 알게 되면은 부활체를 비유해서 병아리가 깨어나오고 마른 나무에 다시 오미 돋는 그런 정도로 비유를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적어도 우리가 부활체가 정말로 믿으신다면은 우리가 42절부터 주신 말씀 속에서 썩을 것으로 심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욕된 것으로 심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약한 것으로 심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육신의 몸을 심지 않을 수가 없는 겁니다. 우리가 부활체에 대해서 희미하게 알고 있는 것 자체가 영광스러운 게 아니고, 그리고 부활체에 대해서 아무리 명설교를 듣고 우리 주님이 직접 하신 그 음성을 직접 들었다 할지라도 부활체를 예비하고 준비치 못하면서 실체적인 부활의 삶을 살지 못하면은 그것은 지식에 불과할 뿐이지 우리의 부활처는 관계가 멀다는 것도 알아야 됩니다. 우리가 고린도전서 15장은 부활장인데 부활체에 들어가는 첫 번째 관문이 뭐냐? 첫 번째 관문이 15장 1절 2절 말씀 보시기 바랍니다. 형제들아, 내가 너에게 전한 복음을 너희로 알게 하노니 이는 내가 받은 것이요 또 그 가운데 선 것이라. 내가 이것을 받았고 내가 먼저 그 가운데 서 있는 사람이다. 바울 사도가 지금 고백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너희가 만일 나의 전한 그 말을 굳게 지키고 헛되이 믿지 아니하였으면 이로 말미암아 영광의 부활체, 신령한 부활체, 거룩한 부활체가 나오리라고 말씀을 하신 겁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기독교인들이 나의 전한 그 말을 굳게 지키고 헛되이 믿지 않는 사람들이 극소수입니다. 극소수. 왜 극소수일까? 여러분들이 부활체에 대한 설교, 부활체에 대한 말씀, 진실한 부활체가 무엇인가? 그리고 우리에게 그 영광의 부활체를 확실한 증거로 나타내 주신 우리 주님이 부활체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하셨을까? 그런데 사실 이 부활체에 대한 설교를 부활절 하루아침에 다 풀어줄 수는 없는 겁니다. 왜 그러는가? 성경 전체가 핵심 내용이 그겁니다. 과연 너희가
어떤 몸으로 부활하겠느냐. 그것이 창세기 1장 1절부터 계시록 22장 21절까지 말씀이라고 보면은 제가 과하게 말하지 않는 겁니다. 과하게 말하지 않는 거예요. 성경에 그렇게 되어 있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 아버지의 관심, 우리 하나님의 관심이 뭐냐? 우리 하나님의 관심은 내가 잘 먹고 잘 사느냐, 큰 재물을 가지고, 큰 재력을 가지고, 큰 능력을 가지고 네가 정말로 호화롭게 잘 살고 있느냐, 거기에 관심 없습니다. 주님 거기에 관심 없어요. 전혀 관심 없습니다. 다만 내가 전한 그 말을 굳게 지키고 헛되이 믿지 아니해서 내가 원하는 신령한 부활체, 영광의 부활체로 나올 수만 있다면 나는 거기에 관심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부활체의 말씀을 우리가 보게 되면은, 자, 우리가 15장 12절 말씀도 보시면은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다 전파되었거든 너희 중에서 어떤 이들이 어찌하여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이 없다느냐. 그리고 만일 죽은 자의 부활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지 못하셨을 거 아니냐. 왜 그러느냐. 이 부활체라는 것은 여러분들이 20절 말씀 보시면은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첫 열매가 되셨도다. 이 사실에 저희들이 깊은 마음, 깊은 심령 속에서, 깊은 우물 속에서 생수를 끌어올리는 그런 마음으로 이 말씀을 봐야 합니다. 우리 주님이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다. 그러면은 첫 열매는 영원히 변하지 않는 열매가 첫 열매입니다. 우리가 지금 먹는 과일들이 하나님이 처음 만드실 때 사과, 하나님이 만드신 거예요. 감, 아버지가 만드신 겁니다. 배, 아버지가 만드신 거예요. 우리가 먹는 쌀, 하나님 만드셨어요. 보리, 만드셨어요. 물론 우리가 생활의 변천을 가지면서 쌀 맛이 조금 변하고 좀 좋아지고 배도 더 맛있어지고 감도 더 맛있어지고 또 우리가 먹는 복숭아도 더 맛있어진 것인데 원자체 첫 열매, 원자체 씨 자체는 변할 수가 없다는 사실을 말씀해 드립니다. 그러면은 만약 우리가 이 부활체가 믿어지지 않고, 만약 부활체가 믿어지지 않고 교회를 계속 다니면서 내가 지금 예수를 믿고 있다라고 하면은 어떤 결과가 나오는가? 그것은 조금 전에 우리가 함께 봉독했던 20절 말씀 그 한 절 위에입니다. 19절이지요. 자, 함께 봉독합니다. 시작.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바라는 것이 다만 이생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다. 불쌍한 자다. 왜 그럴까? 왜 불쌍한 자일까? 왜 불쌍한 자냐? 그러면은 17절, 18절 말씀 보시면은 그리스도께 다시 사신 것이 없으면 너희의 믿음도 헛되고, 부활체가 믿지 않는 믿음은 헛된 믿음이다. 부활체가 믿지 않는 믿음은 헛된 믿음이다. 헛된 믿음이라는 게 뭔가? 우리 주님 부활하신 신령한 부활체 우리가 반드시 나와야 되고, 영광의 부활체, 영생의 부활체, 생명의 부활체로 반드시 나와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면 반대로 사망의 부활체, 영원한 형벌의 부활체로 나올 수밖에 없다는 것을 말씀해 드립니다. 부활체는 두 가지입니다. 생명의 부활체냐 사망의 부활체냐, 두 개 중에 하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러면은 생명의 부활체 속에는 뭐가 있는 것인가? 생명의 부활체 속에는 영광이 다른 겁니다. 사망의 부활체 속에서도 그 형벌이 또 급이 있는 겁니다. 그렇다면은 우리가 지금 이 짤막한 부활체의 말씀을 들으면서도 과연 내 부활체, 내 몸의 부활체가 앞으로 어떻게 나올 것인가는 우리가 스스로 가늠을 하면서
내 신앙의 깊이를 다시 한번 재보는 그런 은혜가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근본적으로 말씀을 듣는 귀가 열리지 않으면은, 근본적으로 말씀을 듣는 귀가 열리지 않으면은 생명의 말씀을 아무리 들어도 옛사람이 말한 것처럼 우위독경이다. 소의 귀에 대고 아무리 좋은 말을 해도 그 소는 알아듣지 못한다. 참 제가 좀 죄송한 말을 했습니다. 우위독경이라 그런 말 안 써야 되는데 송구한말을 했습니다. 다만 짐승에다가 성경 말씀을 아무리 외워줘도 그 짐승은 그 말씀을 깨달지를 못한다는 겁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이제 여러분들이 예수 믿는 사람 가운데서 우리가 지금 이 성경 고린도전서 15장은 그러면 저희들이 이제 이렇게 말하죠. 어떤 사람들은 그건 교회 밖의 사람이고 예수 안 믿는 사람에게 말한 것이 아니냐 이렇게 말할 겁니다. 그러면은 성경은 맞지 않는 겁니다. 성경은 처음부터 교회 밖의 사람,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 예수 안 믿는 사람에게는 성경 말씀에는 관심이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고린도전서 1장 1절 말씀을 보시면은 하나님의 뜻을 따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로 부르심을 입은 바울과 형제 소수되면은 고린도에 있는 교회입니다. 고린도 교회, 하나님의 교회 곧 그리스도 안에서 거룩하여지고 성도나 부르심을 입은 자들과 또 각처에서, 각처란 것은 고린도 교회뿐이 아니고 성도 교회, 그리고 이 지구상에 있는 모든 교회들 각처에서 우리 주 곧 저희와 우리의 주 대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부르는 모든 사람들에게 지금 이 말씀을 주고 계신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들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예수 안 믿는 사람에게 말씀을 주신 것이 아니고 교회 안의 사람 속에서 주의 이름을 부르고 있으면서도 부활체에 대한 감각이 없고 부활체에 대한 확신이 없는 사람들은 세상에 사는 사람보다 더 불쌍한 사람이다. 세상에 사는 사람보다 더 불쌍한 사람이다. 왜 그럴까? 우리가 솔직하게 말하면 여러분들이 교회 나오시면서 피 같은 헌금 예물 드리잖아요. 피 같은 예물 드리잖아요. 참 못난 사람 주일응이라고 여러분들이 섬기려고 애쓰시잖아요. 하나님의 교회를 섬기고 봉사하려고 얼마나 애를 씁니까? 만약 그러면서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신 주님처럼 우리가 부활이 안 됐다라고 생각하면은 얼마나 분하겠어요. 그래서 우리가 음부나 지옥에 가서 보면은 이를 바닥바닥 하는 그런 영혼들, 그런 사람들이 있다는 겁니다. 이를 바닥 가는 거예요. 이를 가는 자체가 뭐냐? 나는 그렇게 충성을 다했는데 하나님의 종 우리 교회 목사님이 내게 이 영광의 부활체에 대해서 확실한 설교를 안 해줬다. 그래서 내가 영광의 부활체를 만들 수 있는 그 기회를 갖지를 못했다. 나는 이렇게 믿으면 천국 간 줄 알고 있었는데 이렇게 믿으면 첫째 부활에 참여한 자가 되는 줄 알고 있었는데 막상 세상을 떠나보니까 내가 세상에 있던 교회상을 가면 전혀 다른 이곳에 와 있다. 나는 고통스러워 견딜 수가 없다. 나는 보상받을 길이 없다. 여러분들, 우리 주님이 지금 우리 고린도전서 15장 41절부터 말씀을 봉독했는데 욕된 것으로 심어라. 약한 것으로 심어라. 육의 몸으로 심어라. 육의 몸이 있은즉 신의 몸이 있다. 육의 몸이 있을 때가, 우리가 육신으로 살아있을 때가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를 깨달아야 되는 겁니다. 육체로 사는 것은, 지금 육체로 살아있는 것은 밥이나 먹고
즐기고 놀고 누리고 그렇게 살기 위해서 육체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 이제 말씀을 조금 더 들어보시면은 이해가 되고 분별이 될 겁니다. 이해가 되고 분별이 될 거예요. 우리가 고린도전서 15장만 봐도 17절 그리스도 계다시 사신 것이 없으면 너희 믿음이 헛되고 너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요. 죄의 문제, 죄의 종이 아무리 강단해서 죄의 문제 천번만 외쳐도 여러분들 우리가 아무래면은 베드로보다 낫겠습니까? 요한보다 낫겠습니까? 야고보다 낫겠습니까? 12시대보다 낫겠습니까? 주님과 함께 살아도 죄 떠날 수가 없었습니다. 못 떠났어요. 그러면은 우리도 포기해야 됩니다. 포기해야 돼요. 어렵게 살고 신실하게 사는 거 모양은 낼 뿐이고 모양만 낼 뿐이고 내가 그리스도인이라는 명칭만 가지고 있는 것이지 실질적으로 내가 부활체가 진작 믿지 않는다면 어떤 결과가 나오는 것인가는 알아야 되는 겁니다.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18절 또한 그리스도 안에 잠자는 자들도 망하였다. 망했다는 것은 망했다라는 것은 이게 망한 거예요. 왜 망했냐? 영광의 부활체 나오지 못한 자체가 망한 겁니다. 망한 거예요. 영광의 부활체 나오지 못하면은 농사 짓다가 가물어서 농사가 시들어서 열매가 못 됐다. 농부들이 망했다고 합니다. 나는 그런 데다가 망했다는 용어는 쓰지 않습니다. 망했다는 것은 회복할 수 없는, 돌이킬 수 없는, 우리가 6일 몸으로 있는 것이 왜 중요한가? 6일 몸으로 있을 때는 정말 살아있는 주의 종이, 깨어있는 주의 종이 바른 나팔, 바른 증거를 줬을 때 내가 지금 격기를 하고 있다가도 언제가 돌이킬 수 있는 기회가 있다는 것이 육신을 사는 것에 대한 중요성을 말씀해 드린 겁니다. 그리고 육체로 사는 동안에 이 육을 심어서 육을 심는다는 것이 무엇을 말씀하는 것인가? 욕된 것을 심고 약한 것을 심고 육의 몸을 심고 뭘 거둘 것인가? 욕된 것을 심으면 영광스러움을 거둔다. 약한 것을 심으면 강한 것을 거둔다. 육의 몸을 심어야 그 속에서 신령한 몸이 나온다. 신령한 몸을 거둘 수 있다. 근데 사람들이라기보다 교회 안에서라기보다 열심히 있게 주를 믿는 사람들 속에서 주를 믿으면서 욕먹을까봐 이 욕이란 것은 내가 잘못하고 죄를 지어서 실수해서 욕먹는 그 욕이 아닙니다. 교회의 방패가 되고 주의 종의 방패가 되고 성도들의 방패가 되고 우리 주님의 방패가 되면서 그 주님을 증거하면서 바울처럼 베드로처럼 요한처럼 주님의 사도들처럼 욕을 먹는 자체가 영광의 부활체를 만들어가는 아주 핵심적인 요소인데 사람들은 그것을 싫어하는 거예요. 싫어하는 겁니다. 그리고 영광만 받기 원합니다. 영광, 높아지기 원하는 영광. 약한 것은 싫어합니다. 강한 것을 원합니다. 그래서 주의 성령의 능력을 주옵소서, 성령의 권능을 주옵소서. 그 능력을 구하는 자체가 얼마나 악한 일인가는 사람들이 결코 모르는 거예요. 그 능력을 구해서 뭐 하려고? 자기가 능력이 있다는 걸 보여주고 싶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영광과는 전혀 관계없는 것이고 내 부활처는 전혀 관계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주님, 우리는 주님께로부터 배웠습니다. 능력 행했습니다. 귀신 쫓아냈습니다. 형도 거칠었습니다. 어찌 나를 모르십니까? 주님이 말씀하셨어요.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난 너희를
알지 못한다. 우리가 이 네 가지 심을 것 중에서 우리 자신들이 잘 분별을 해야 됩니다. 여러분들 오늘 본문의 말씀을 봉독했는데 죽은 자의 부활도 이와 같은 일을 하십니다. 죽은 자의 부활이 정말 믿어진다면은 이와 같이 똑같은 현상이 나올 것인데, 왜냐? 하나님의 말씀은 1.1익도 따라합시다. 1.1익 1.1익도 변함없이 그대로 되어지는 것이 아버지의 말씀인데, 썩을 것으로 심었으면 썩지 않을 것 다시 거둔다. 욕된 것으로 심었느냐? 영광스러운 것으로 다시 거둔다. 약한 것으로 심었느냐? 강한 것 다시 거둔다. 육의 몸을 심었느냐? 영의 몸으로 다시 거둔다. 그래서 육의 몸에 있은즉 영의 몸이 있다. 그리고 육신의 몸을 심었을 때 뭐가 나오냐? 신령한 몸이 거기서 나온다. 신령한 부활체. 우리 주님이 신령한 부활체로 부활하신 분의 신령한 부활의 주님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신령한 부활체입니다. 그러면은 이렇게 영광의 부활체로 나오기 위해서 우리가 어떤 모습으로 세상을 살아야 될 것인가? 마가복음 9장을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 마가복음 9장 43절. 만일 네 손이 너를 범죄케 하거든 찍어버리라. 불구자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영생이 바로 부활체를 말씀하는 겁니다. 영생이 영원한 생명, 영원한 약속, 영원한 생명, 영원한 생명의 약속. 이 약속을 받기 위해서 영광의 부활체, 생명의 부활체, 신령한 부활체 나올 수 있는 그 부활체는 뭐냐?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절제가 돼야 된다. 왜 그러는가? 잠시만 이제 분별이 될 겁니다. 그러면은, 그렇지 않으면은 지옥, 꺼지 않는 불에 던져올 수 있다는 것을 하나님 말씀해 주신 겁니다. 그런데 참 불행한 것이 누가 설교를 그렇게 했는지는 모르겠지만은 예수님 고백하고 교회 다니면은 지옥불에 들어가지 않는다는 거예요. 아니 주님이 들어간다는데도 주님이 들어간다고 하는데, 아니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 속에서 신령한 몰체가 나오지 못하면, 영광의 부활체가 나오지 못하면은 세상의 모든 사람보다 네가 더 불쌍하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고, 이 신령한 부활체 나오지 못하는 사람들의 대표적인 모습이 죄 문제 해결을 못하면은 영생이 없다는 걸 말씀해 주신 건데, 성경이 명확하게 말씀하신 겁니다. 성경이 명확하게 말씀하신 거예요. 우리가 지금 뭘 믿고 있는 겁니까? 성경대로입니다. 성경대로예요. 자, 다시 고린도전서 15장을 보시고 다시 이쪽으로 넘어올 겁니다. 고린도전서 15장. 자, 15장 4절입니다. 3절 4절. 고린도전서 15장 3절 4절 다 같이 시작.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에게 전하노니 이는 멋대로? 성경대로예요. 성경대로입니다. 그 다음에 4절. 장사지나 되었다가 멋대로? 성경대로예요. 성경대로입니다. 성경대로 믿어야 돼요. 할렐루야. 설교대로 믿지 말고 성경대로 믿어라. 설교대로 믿지 말고 성경대로 믿어라. 제가 설교자로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립니다. 김준일 목사의 설교를 믿지 말고 기록된 성경을 믿어라. 그러면 성경이 뭐라 하시냐? 성경이 마가복음 9장 43절에 말씀하시기를 네 손이 절제가 안 되면은 찍어버려라. 두 손을 가지고
꺼지지 않는 지옥불은 영원히 꺼지지 않는 곳이다. 네 소리를 내가 절제 안 되면 찍어내버려라. 그리고 한 손만 가지고라도 천국에 들어가야 된다. 두 번째는 똑같습니다. 네 발이 너를 절제시키지 못하면은 한 발, 오른발, 왼발, 오른발이 더 중요하죠. 오른손이 중요하죠. 오른발이 중요하죠. 중요한 그 발을 찍어버려라. 두 발을 가지고 멀쩡한 두 다리로 어디 꺾지 않는 지옥불에 들어가는 것보다 한 발로 절뚝거리면서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영광이다. 내 눈이 너를 실족해 하거든. 빼버려라. 두 눈 중에 어느 눈을 뺄까요? 하니까 시력을 제거해서 더 밝은 눈을 빼버려라. 성경입니다. 성경이에요. 두 눈을 가지고 지옥 꺼지는 물에 들어간 것보다 한 눈을 가지고 영원한 영생에 들어간 것이 훨씬 좋다. 그러면서 자, 정말 충격적인 말씀 48절 거기는 부득이도 죽지 않고 불도 꺼지지 아니하느니라. 구더기가 탁 발로 밟으면 툭 터집니다. 속이 아무것도 없어요. 껍데기뿐입니다. 속에 썩은 물밖에 없어요. 그런데 그 구더기는 섭씨 40도만 지나가도 죽어버립니다. 그런데 어떤 불인데 무슨 불인데 꺼지지 않는 불인데 어떻게 부득이도 죽지 않은 불이 다 있냐. 그렇다면은 다시 말씀드려서 만약에 내가 그 지옥불에 들어간다면은 손으로 죄를 짓는데 절제가 안 됐다. 발로 죄를 짓는데 그 발이 절제가 안 됐다. 눈으로 죄를 짓고 사는데 그 죄가 절제가 안 됐다. 그러면 나는 어떻게 될 것인가? 나는 성경대로 본다면은 그 지옥불에 내가 들어간다. 그런데 거기는 부득이도 죽지 않는다. 그러면 나는 영원히 죽고 싶어도 죽을 수 없는, 영원히 죽고 싶어도 죽음이 나를 피해버리는 그런 부활체가 내가 부활할 것인데 그 지옥불에 내가 영원히 타고 견딜 수 있을 것인가? 거기는 49절을 보니까 사람마다 불러서 소금 치듯한 바들이라. 영혼이 아니다. 여기는 음부가 아니다. 여기는 지옥이다. 지옥은 부활한 사람이 가는 곳이다. 지옥은 부활한 사람이 가는 곳이다. 영원한 영생 천국은 부활한 사람이 가는 곳이다. 불러서 소금 치듯을 만난다. 그러면은 자, 우리 몸속에서 우리 몸에서 손을 말씀했습니다. 발을 말씀했습니다. 그리고 눈을 말씀했습니다. 더 귀한 곳이 있는데 그 더 귀한 곳이 입입니다. 입, 말입니다. 그 말은 입은 왜 말씀 안 하셨을까? 왜 말씀 안 하셨을까? 성경의 비밀을 말씀해 드리는데 그 다음 뭐라고 말씀하시냐? 사람마다 불러서 소금 치듯할 바들이라. 소금은 좋은 것이오되 만일 소금이 그 맛을 잃으면 어떻게 되겠냐? 어디서 많이 들어본 말씀을 지금 또 하고 계시는 겁니다. 어디선가 많이 들어보았는데 그 말씀을 또 하고 계신 겁니다. 여기서 들어본 말씀은 무슨 말씀이냐? 마태복음 우리 주님의 산상수훈입니다. 하나님이 사람으로 오셔서 첫 번째 설교가 팔복입니다. 팔복은 하나님은 이런 분이다. 하나님은 심내 가난한 자에게는 천국을 주신 분이다. 애통한 자에게는 위로해 주신 분이다. 나를 위해 핍박받는 자에게는 내가 천국을 주신 분이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나서 그 다음에 소금이야. 그 다음에 소금. 그리고 빛입니다. 소금과 빛이 뭐냐? 그러면 사람은 뭐냐? 사람은 소금과 빛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돌린다. 소금은 뭐냐? 소금은 사람들의 소금은 맛을 내는 것이다. 부패를 방지하는 것이다. 꼭 필요한 것이다.
소금이란 것을 그렇게 말하면은 영광의 부활처는 참 거리가 먼 곳으로 가버리고 맙니다. 소금은 골로새서 4장 6절에 보면은 소금은 소금말이다. 소금말이다. 그리고 야고보서 3장에서 말씀하신 소금이란 것은 뭐냐? 우리 말은 생의 바퀴다. 생의 바퀴다. 그리고 이 생의 바퀴가 불태워지는 것은 뭐냐? 바로 네 말로 정죄, 네 말로 어렵다. 마태복음 12장 34절 이하로는 네 말로 어렵다를 받고 이 말로 정죄를 받는다. 네 말로 천국에 가고 네 말로 지옥불에 들어간다. 우리의 언어 사용은 언어에서 나온 것이 아니고 우리 속에서 나온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가 사람마다 불러서 사람 속에는 생각이 있고 마음이 있고 오장육부 사리백제가 있는 겁니다. 우리 몸에는 신경세포가 다 있습니다. 그러면은 부활체는 뭐냐? 부활체는 마음을 사로잡고 생각을 사로잡고 손과 발과 눈을 사로잡고 우리 언어를 사로잡아서 우리 언어로 주께 영광 돌리면서 세상 모든 삶 속에서 우리 믿음이 우리 언어로 표현이 돼야 됩니다. 표현이 돼야 돼. 입으로 부정, 입으로 불평, 입으로 원망, 입으로 까먹는 모든 것들은 천국을 무너뜨려서 내 자신이 스스로 지옥불을 만들어가면서 하는 것인데 그 만들어진 것이 완성이 되면은 나는 결코 그 지옥불로 내가 만들어낸 지옥불로 내가 들어간다. 내가 들어간다. 정말로 좀 심각하게 생각을 해라. 심각하게 생각을 해라. 손도 중요하고 발도 중요하고 눈도 중요한데 왜 입은 소금이라 말씀하셨을까? 생각 속에 있는 언어들, 마음속에 있는 언어들이 입으로 표현되어 버리면은 내 마음속에 있는 예수, 내 마음속에 있는 그리스도, 내 마음속에 있는 하나님의 은혜, 그 은혜가 결집돼 나오는 것들을 가르쳐서 전도의 말씀이라 생명의 말씀이라 내 영광의 부활체를 생명의 부활체를 만들어가는 과정이라고 말씀드린다면은 내 속에 담기는 부정적인 생각, 원망과 시비, 음란과 호색, 육신의 속견, 육신의 정욕과 육신의 욕심껏 살아가는 그 모든 것들이 입으로 표현되어 버리면 그 자체가 지옥불을 만들어가는 과정이다. 지옥불을 만들어가는 과정이다. 그게 할렐루야. 그러면은 우리가 부정 안 했다, 원망 안 했다, 좋은 말만 했다. 그것이 기도인데 이제 부활절이니까 부활체를 만들어가는 과정들을 명확하게 좀 우리가 따지고 갑시다. 오늘 제가 기도하면서 하나님, 이제 제 목회 35년 동안 성도길 목회했는데 오늘 부활절 예배는 마지막 유언을 해야 됩니다. 마지막 유언입니다. 이제 다시는 부활절이 성도교회에서는 있을 수가 없는 거니까 이제 마지막 유언적으로 말씀을 주셔야 되는데 유언을 좀 해봅시다. 유언을. 부활절을 과연 어떻게 만들어갈 것인가라는 것은 너무나 중요합니다. 너무 중요해. 너무 중요합니다. 그러면 이제 사람마다 불러서 소금 치달 받는데 여기는 사람인데 사람이라면 이 사람 속에 내 자신을 거기다가 계속하게 접목을 시켜야 됩니다. 그래서 저도 하나님, 제가 정말 부활체가 믿어지는 사람입니까? 라고 하나님을 반문을 했어요. 하나님, 심두전 목사가 정말 부활체가 믿어집니까? 그렇다면 내 속에서 부정적인 말 안 했습니다. 깨끗한 말만 했습니다. 좋은 것만 기도했습니다. 좋은 것만 구했습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구하는 것 속에 지금 뭘 구하고 있는 것인가? 여러분들 좀 깊이 있게 영의 다름, 부활체의 다름, 우리 주님이 기도하시는데 뭘 기도하고 계실까? 그 기도가 우리 핵심의 기도입니다. 그러면 그 기도가 주님의 기도인데 우리의 모든 기도가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는 그 기도 속에 우리의 기도가
온전하게 그 속에 절여 들어가야 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이름이 거룩히 받으시오며 내 삶 속에 손이, 발이, 눈이, 언어가, 모든 내 몸, 내 모든 지체가 하나님의 영광이 되기 원합니다. 크게 하면 내 모든 지체가 그 이름이 거룩히 받으시도록 내 몸의 영광이 되어야 됩니다. 오늘날 우리 집 일용할 양식을 주신 하나님, 이 양식 속에는 내 부활체가 먹어야 할 생명의 말씀, 생명의 떡이 반드시 필요한 겁니다. 오늘날 우리 주신 일용할 양식 속에는 부활체는 먹지 않으면은 영원한 고통 속에 사는 거예요. 왜 부활체가 중요한가? 우리 주님이 부활하셨는데 제자들이 주님의 영으로 오셨네, 그런 겁니다. 영으로 오셨네. 주님이 뭐라 하시냐십니까? 나를 만져보아라. 영은 살과 뼈가 없으되 너희 포도와 같이 나는 살과 뼈가 있나니라. 우리가 뭘 구합니까? 뭘 구하고 삽니까? 구하는 것이 고린도전서 15장 42절 43절 썩을 것을 구합니다. 그것은 심고 버릴 것이지 구할 것이 아닙니다. 그걸 구할 때도 구하면 목적이 달라야 돼. 왜 썩을 것을 구하냐? 그 썩을 것을 구해서 그 썩을 것을 영광의 부활체 위에서 심어서 썩지 않을 것을 다시 재생산해서 수확 거두기 위해서 썩을 것을 심는 썩을 것을 구한다면은 그 썩을 것은 썩을 것이 아닙니다. 썩지 않을 것이지. 썩을 것을 구해서 썩을 영광, 썩을 육체를 쓰기 위해서 구하는 사람 그 자체가 부활체는 전혀 상관없는 그런 기도를 하고 있는 것이다. 이 설교를 하고 있는 주일영의 마음이 무너져 내리는 것 같은 아픔과 고통이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알아야 됩니다. 왜 썩을 것을 구하고 있느냐? 썩을 것을 구해서 썩지 아니한데 심기 위해서 썩을 것을 구했다면 그 기도는 영광스러운 기도입니다. 왜 강한 것을 구하냐? 왜 늑대를 구하냐? 왜 권능을 구하냐? 왜 권세를 구하냐? 왜 은사를 구하냐? 왜 재물을 구하냐? 그 약한 것을 구해서 약한 것을 심어서 하나님 앞에서 강한 것을 거두기 위해서 그걸 구했다면 그 구함은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영광스러운 기도입니다. 육의 몸을 구했다. 육의 몸이 뭡니까? 육의 몸이 하나님 건강을 주십시오. 건강을 주십시오. 그리고 이 몸에 평안함을 주십시오. 왜 건강해야 되는가? 왜 건강해야 되느냐? 왜 건강해야 되느냐? 건강하면은 죄 짓는다 이놈들아. 건강하면은 그 몸으로 죄 짓는다. 그런데 정말 강건함 얻어서 이 몸을 심어서 영의 부활, 생명의 부활, 신령한 부활천하기 위해서 강건함을 구한다면은 어차피 하나님 우리 머리들 발끝까지 지으신 분이 하나님이시라. 그분은 건강을 주시기도 하시고 건강을 빼가기도 하신 분이시다. 할렐루야. 정말에 구한다면 뭘 구할 것인가? 그 자체를 구하는 것이 매우 중요한 겁니다. 우리 주님이 무엇을 구하셨는가? 그 자체를 잘 알아보시기 바랍니다. 왜 그러는가? 오늘 우리 고린도전서 15장 23절 보니까 주님은 부활의 첫 열매시다. 부활의 첫 열매시다. 그렇다면은 그 첫 열매 대회라고 우리가 나올 것인데 만약에 첫 열매대로 나오지 못한다면은 그와는 반대적인 부활처럼 나올 것인데 그러면 안 된다는 겁니다. 안 된다는 거예요. 이 부활체의 중요성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데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오. 그 일용할 양식이라는 것은
한 끼 먹고 배고픈 그것이 아니에요. 영광의 부활체를 위해서 세워가고 다 넘어가고 만들어져가는 생명의 말씀들, 영원히 흔들릴 수 없는 변하지 않는 그 영원한 말씀들을 매일매일 먹으면서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 그렇다면은 우리가 마가복음 9장 49절 보니까 사람마다 불러서 소금치를 받는다고 말씀했는데, 사람이 불구덩이에 빠진다면은, 사람이 불구덩이에 빠진다면은 어떻게 되겠느냐? 교회를 세우신 목적, 주의 종을 세운 목적, 예수 믿어야 되는 목적, 성전 중심의 삶에 올인해야 할 그 목적이 무엇이냐? 영생과 영벌은 천국과 지옥은 피해갈 수 없는 길이라는 사실이, 피해갈 수 없는 길이라는 사실이 정말 믿어진다면 하나님의 종이 여러분에게 충성하란 말 안 해도, 순종하란 말 안 해도 여러분은 충성, 순종을 하게 되어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정말 부활체가 믿어진다면 주의 종이 여러분들 성전 중심으로 사십시오. 충성을 하십시오. 복종을 하십시오. 여러분의 몸을 희생해다 주께 바쳐드리십시오. 그 말 안 해도 여러분 속에는 영이 있어, 영이. 그리고 그리스도 영이 여러분의 영과 하나가 돼 있어. 그분의 영이 우리의 마음을 성령으로 감동하시고 감동만 된다면은 그런 믿음의 사람들은 자연스럽게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자, 요한계시록 8장. 계시록 8장 1절에서부터 7째 인을 떼실 때에 하늘이 반시 동안쯤 고요하더니 7째 인을 딱 떼고 나니까 한 30분 동안 세상이 고요합니다. 그 고요한 자체가 뭐냐? 고요한 자체가 고요한 것이 아니고, 고요한 자체는 큰 파동, 천지가 기별되는 큰 파동을 준다는 30분간의 과정입니다. 그러면 주님이 제자들에게 말씀했어요. 1시 동안도 이처럼, 1시 동안 1시간 일어나처럼 깨어있을 수 없더냐. 그 깨어있는 과정이 뭘 과정인가? 깨어있다는 말씀은 큰 환란이 닥칠 것인데, 그 환란을 준비하면서 육체가 환란을 맞이했을 때, 부활체가 환란을 맞이했을 때 그 환란에 꺾이는 부활체냐, 그 환란 앞에 내가 우뚝 서는 부활체냐, 그것은 굉장히 중요하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세상의 환란은 모든 사람들에게 동일한 강권력으로 동일한 역사를 이루어지는데, 만약 그 환란 속에 내가 담대히 설 수 있다면 나는 정말 복 있는 사람이다. 또 다른 천사가 3절입니다. 와서 견학 곁에 서서 금향로를 가지고 많은 향을 받았으니 이는 모든 성도의 기도를 갚아요 보좌 금단에 드리고자 합니다. 향연이 성도의 기도와 함께 천사 손으로부터 하나님 앞으로 올라가는지라. 이 기도, 금향로에 향을 채워드리는 그 기도, 금향로에 향을 채워드리는 그 기도입니다. 구약에서는 향을 만드는 법을 가르쳐서 향을 만들어서 자기가 맡으려고 만든 사람은 저주받을지어다. 그런 사람은 죽이라는 겁니다. 뭘 말한가? 기도를 하면서, 간구를 하면서, 잘 들으십시오. 기도하면서, 간구하면서 그 기도를 육신이 따먹고 육신의 영광에 가는 기도는 너의 부활체와는 전혀 관계없는 기도다. 내가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를 구해도 그 구하면 하나님은 거절하지 않으신다. 왜 그러느냐?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계시기 때문에,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시행하라는 약속의 말씀이 계시기 때문에 그걸 주시기는 주신다. 그러나 그걸 받고도 내 영혼이 왜 파리에 가는 것인가? 네 자신이 분별이 되지 않느냐라고 하신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정상적인 응답은 받고 나서 내 속에 기쁨이 있어야 돼요. 내 속에 희락이 있어야 돼. 희락이라는 것은 내가 오늘 돈을 만을 구했는데 만원 받았다. 그 돈 때문에 받는 기쁨이 아니고 하나님으로부터 받았던 영적 교통, 영적 교름, 그 교름 속에 받는 하나님의 희락, 하나님의 그 기쁨이 내 속에 넘쳐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을 경외하고 신뢰하는 믿음의 능력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기도는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채물이 내가 될 때, 내가 향기로운 제물과 생축이 돼서 하나님의 뜻에 합당 기도, 아버지 마음에 합당 기도를 드릴 때 천사가 그 기도를 받아서 향을 가지고 아버지 보좌에 올라가 하나님 송독교회 우리 장로님이, 우리 권사님이, 우리 안수 집사님, 우리 집사님들이 기도나 기도가 너무 아름답고 너무 향기롭습니다. 하나님 이 기도의 향을 좀 맡아보십시오. 이 향을 좀 흡양해 보십시오. 그 기도의 향을 흡양하고 나니까 어떤 일이 생기는가? 그 향로에다가 최대한 불담하다가 땅에다 쏟아주는 겁니다. 또다 쏟아주는 거예요. 거기서 내성과 음성과 번개가 시대이 나더라. 그리고 나서 7 천사, 7 나팔 불기를 예배하더라 하는 겁니다. 첫째 천사가 나팔을 부으니, 둘째 천사가 나팔을 부으니, 육신의 힘으로는 첫 번째 천사가 나팔을 부을 때 다 무너져 버립니다. 견딜 수가 없어. 세상의 혼란 속에 육신을 가진 사람들이 견딜 수가 없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의 기도가 금향로에 향이 담겨지 않는 기도는 환란을 이기는 부활체와는 전혀 관계없는 그런 기도를 하고 있다는 사실을 사람들이 왜 모르는가? 누군가가 이 성경을 밝혀주지를 않는 것이다. 누군가가 이 성경을 밝혀주지 않는 것이다. 그냥 기도하고만 했지, 그냥 기도하라고만 했지. 무엇을 구할 것인가? 생명을 구하라, 영광의 부활체를 구하라, 영생을 구하라, 예수 그리스도를 구하라. 내 안에 주님 무엇이요? 내 안에 주님 무엇이요? 그 주님이 나를 위해서 행복하리만큼 내 안에 안주에 계시기를 구하라. 성령이 네 속에 오셔서 불안해하시면 안 된다. 성령이 네 속에서 불안해하시면 안 된다. 성령님의 시계기까지 주를 사모하는 것 듣고 고도 큰 결함을 하나님께 구하라. 그분이 오시면은 그분은 천리 만물의 창조주, 만물의 주권자, 만물의 뛰어난 것이라. 그분이 오시기만 하면은 내게 속에 필요한 모든 것들은 그분이 알아서 공급해 주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무엇을 구할 것인가를 몰라. 그래서 육신의 사람들, 손에 절제가 된 사람들, 발에 절제가 된 사람들, 눈에 절제가 된 사람들, 입에 절제가 된 사람들은 손으로 하는 일, 발로 하는 일, 눈으로 보는 일, 입으로 하는 말, 육신에 속한 것에서 떠날 수가 없다는 사실을 말씀해 드리는 겁니다. 떠날 수가 없는 거야. 떠날 수가 없어. 이 사실을 마태복음 24장, 마가복음 13장, 누가복음 21장은 작은 계시록장, 계시록과 똑같은 성경인데 마태복음 24장 15절 말씀부터 뭐라고 말씀을 하시는가? 그러므로 선자이가 선자 다니엘에 말한 바 멸매에 가장 곳이 거란 곳의 성도들을 보거든 읽는 자는 깨달을진저 유대에 있는 자들은 산으로 도망할지어다. 믿음으로 정말 살고 싶으냐? 정말 믿음으로 살고 싶으냐? 주님의 기도하시는 겟세마네 기도 동산 산으로 도망가라. 잡히면 죽는다는 마음으로 뛰어가라. 믿음으로 삶에서 뛰어가면 절대로 뒤를 돌아보지 말아라. 지붕에 있는 자는 집안의 물건을 가지러 내려가지 마라. 집 위에는 3대 기도방에들 기도하는 사람들은 집 안에 있는 물건을 구하지 말고 하늘에 계신 아버지의 뜻을 구하라. 할렐루야. 집안에 있는 자들은, 집 위에 있는 자들은, 3대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께 구할 때 위에 계신 그 아버지의 뜻을 구하지 집안에 있는 물건을 구하지 마라. 하나님 물건은 다 예비한 것들이다. 그걸 구하는 자들은 그것 없어질 때
절대로 못 견딘다. 그것을이면은 가슴을 친다. 이 말씀이 계시록 17장 18장에서 붉은빛 짐승을 탄 음녀, 손에 금잔을 들고 금과 은과 보석과 진주로 꾸민 단장한 음녀, 무너지니까 가슴을 치는 사람과 동일하다. 그것은 죽는 일이다. 밭에 있느냐? 겉옷을 가지고 뒤로 돌키지 마라. 그날에는 아이벤 자들과 청모진 자들의 화가 있다. 그 날들이 안식일이나 겨울이 되지 않도록 기도하라. 그날에 큰 환난이 있을 것이다. 하나님의 그 날들을 감하지 아니하시면 모든 육체가 사람마다 불러서 소급치달 받으라. 모든 육체가 영혼이 아니야 육체입니다. 마지막 심판은 육체 심판입니다. 모든 육체가 구원을 얻지 못할 것이나 그 택하신 자들 위하여 그 날들을 감하시리라. 어떻게 감하시는가? 우리가 금향로의 향을 채우는 강구하는 기도는 기도가 아닙니다. 우리의 삶입니다. 할렐루야. 금향로의 향을 채우는 기도는 기도가 아니고 우리의 삶의 고백입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가 손으로 하는 일을 절제하라 명하셨기에 손을 끊어버린 마음으로 전날의 구습, 악습들, 정말 그것 없이는 못 산다고 하는 그것 없이는 내 삶에 무너져버린 그런 삶들을 주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끊어버렸습니다. 내 발로 증거하고 있는 모든 것들이 정말 육신의 쾌락을 위해서 가고 있는데 그것 없으면 인생의 삶에 재미가 없다는 그것을 하나님 말씀을 듣고 보니까 내 부활체가 너무나 위태로워 내 발을 끊어버렸습니다. 눈으로 보고 사는 그것 없으면 못 살 줄 알았는데 하나님 눈을 빼버린 마음으로 그 절제했더니 하나님 정말 그 믿음의 삶이 향기가 되었습니다. 입으로 고백하는 모든 만들처럼 원망도 하고 불평도 하고 정말 원망 불평, 교회를 폄하하고 주의점을 대적하는 삶을 살았는데 말씀 듣다 보니까 정말 그것이 얼마나 벽비스럽고 얼마나 악한 것이 얼마나 내게 큰 영향을 미치는 것이 내가 알았기에 하나님 내 입에다 자갈 물리는 마음으로 그 말을 절제했습니다. 그 고백이, 그 삶의 고백이 향기로운 기도의 향이다 그 말입니다. 그렇게 되니까 모든 육체가 구원하지 못할 것이라 그 택하신 자들은 것은 이 성경 말씀을 낱낱이 듣고 그 말씀에 무슨 말씀하든지 그대로 순종에 따라가는 그런 믿음이 살아내시는 하나님의 능력인데 그 말씀 그대로 살다 보니까 내 속에 뭐가 왔어요? 그리스도의 능력이 와 계셔. 그분은 고난을 이기신 분이셔요. 할렐루야. 그분은 고난을 이기신 분이셔. 그분은 죄가 없어. 고난 받으신 분이야. 그래서 우리가 고난 받을 때 주님은 이미 그분이 그 길을 걸어가셨기에 내가 고난 당할 때 그분이 내게 이길 힘과 능력과 성령의 지혜, 성령의 권능, 권세를 주셔서 그 고난을 이길 수 있는 힘을 주셨기에 그 날들이 감회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 날들이 감회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의 환난, 세상에 불의 심판이 왔을 때라도 왜 피아불과 영지가 사도들의 은혜 받은 첫 번째 설교가 피아불과 영지인가? 요엘 때 사람들이 요엘 선지 때 배역하고 음란하고 계명 버리고 자기 뜻대로 살면서 육체의 부유한 영혼에 살 때 이족들이 들어와 피아불과 영지를 비울 때에도 그 속에서 여호와 이름을 굳게 지키면서 피아불과 영지 속에서도 여호와 이름을 부른 사람이 있었다는 겁니다. 바로 육체의 그 너들을 감해 주실 때에 하도 환난이 와도 해가 떨어지고 발이 변해 피가 되고 세상이 참으로 계백되던 천지 만물이 움직이는 그때에도 우리 믿음을 굳게 지키면서 주의 이름을 끝까지 지켜 영원한 영생으로 나가는 길을 우리 속에 예비해 두신다는 것을 말씀해 주신 겁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반시 동안 또 여러분들이 새벽에 나와서 단 30분만 기도해도 여러분이 해야 할 기도가 무엇인가? 여러분이 해야 할 고백이 무엇인가? 손으로 느끼는가? 발로 느끼는가? 눈으로 느끼는가? 내 입으로 말하는 그게 아니고
내 속에 계신 하나님의 영으로 느끼는 그 기도를 하나님을 간절히 기도해서 그분이 내 속에서 능력이 되도록, 그분 내 속에 힘이 되도록, 그분이 내 속에 삶이 되도록, 할렐루야, 그 은혜가 있어야 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셔야 돼요. 그러면 이제 부활체는 뭔가, 여러분들 계시록 20장을 보시기 바랍니다. 계시록 20장 4절 함께 봉독합니다. 시작. 또 내가 보좌들을 보니 거기 앉은 자들이 있어 심판하는 권세를 받았더라. 또 내가 보니 예수의 증거와 하나님의 말씀이 나여 목배임 받은 자의 영혼들과 또 짐승과 우상에게 경배하지도 아니하고 일반선의 별법을 받지도 않는 자들이 살아서 그리스도로 천년들어 왕노로 타니 그 나머지 죽은 자들은 천년절까지 살지 못하더라. 보좌들이 있습니다. 첫째 보좌가 주님 보좌예요. 주님 보좌. 두 번째 보좌가 좌우편의 보좌입니다. 세 번째 보좌가 12지파, 12족속, 12제자의 족편의 그 보좌입니다. 그 다음에 24장로의 보좌들, 그 다음에 14만 4천의 보좌들, 그 다음에 허다 무리의 보좌들, 해의 영광, 달의 영광, 별의 영광, 별의 영광. 그 영광들을 보니까 그 영광이 다 무한합니다. 그 영광은 말로 다 할 수가 없어. 그 나라를 0.1초만 스치고 지나가고 본 사람이 있어도 이 세상 그대를 탐정될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성경에서 우리가 말씀을 열려서 그 나라가 단 0.1초만이라도 그 나라를 깨닫게 됐다고 하는 사람들은 세상가 때문에 울고 웃고 그러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두 가지입니다. 주님도 나를 따라오너라, 짐승도 나를 따라오너라. 똑같습니다. 왜 우리가 주님을 따라가야 되는 것인가? 왜 주님을 따라가야 되는 것인가? 주님은 하나님이신데 그 능력이 무한하고 천지창조 하나님, 천지창조 하나님, 천하고도 만물을 다 말씀으로 창조하시고 지금도 그 만물을 임으로 초월하신 분이신데 그분은 사람으로 오셔서 내가 감당할 수 없는 죄의 짐을 그분이 다 지시고 사람들에게 멸시와 천도 조롱을, 멸시 천도 조롱을 다 받으셨습니다. 내가 받을 죄값 때문에 받을 수치, 그리고 내가 받아야 할 그 가시관을 주님이 그냥 눌러 쓰신 거예요. 그 얼굴에 피 범벅이 되도록 가시관 눌러 쓰신 분입니다. 그분은 누가 씌워서 쓴 것이 아니고 주님의 친히 머리를 대주면서 주님 엮고는 그 가시관, 이미 아버지가 예비하신, 창세기부터 예비하신 그 가시관을 그 순간 주님이 다 눌러 쓰신 겁니다. 양손 양발에 대못에 찌르셨고 옆구리에 창을 맞으셨고 온몸에 채찍을 맞으면서까지 살을 찢고 피를 찢어 내가 먹이신 분이 그분이십니다. 그렇게 좋으신 분 앞에 우리가 감동되면 할렐루야, 우리가 감동되면 마지막 날 세상 떠날 때 목배임 받는 것이 아니고 오늘 지금 이 순간에 주님 내게 뭘 말씀하시든지 주님 내게 손을 잘라라. 그러면 아버지요 감사합니다. 손을 자르고 주님 내게 발을 찍으라 말씀하시면 주님 말씀이 너무 지나가십니다. 주님 말씀은 너무 진리십니다. 주님은 거짓을 모르시고 죄 없으신 분, 가정 선하시고 거룩하신 분이시기에 그분이 말씀은 내게 영원한 생명이십니다. 믿어지기 때문에 따라합시다. 믿어지기 때문에 오늘도 손을 자르고 발을 자르고 눈을 빼면서 입에 자갈을 벌리면서 하나님 뜻을 따라 사는 시간마다 분초마다 말씀하실 때마다 요구하실 때마다 감동 주실 때마다 내 목을 순간순간 받치고 사는 믿음의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가는 곳이 영원한 영광의 부활체다. 우리 주님은 스스로 높아지신 분이 아니고 아버지의 모든 명령 앞에 자기를 주까지 복종하신 그 이후에 아버지가 그 이름을 높여주신 이름이다.
그러므로 내가 주의 명령 앞에 순종 복종하면서 내 자신을 주께 드려지면 주님은 내게 최고의 영광, 최고의 높은 자리, 더 없는 영광의 천국을 내게 주신 분이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은 왜 짐승은 따라가면 안 되는가? 짐승은 고난이라는 게 없습니다. 짐승은 스스로 높아진 것들이야. 내가 스스로 하나님 되리라, 내가 스스로 높아지리라, 내가 스스로 하나님과 비기리라, 내가 스스로 무별 위에 뛰어나게 되리라, 내가 스스로 높아진 것들이야. 그러니까 짐승의 말은 뭐냐? 짐승의 말은 고난하지 마라. 왜 손을 끊어야 되냐? 손 10개밖에 1000개 있으면 더 좋지 않느냐? 왜 발을 끊어야 되느냐? 왜 눈을 빼야 되느냐? 왜 말을 절제해야 되느냐? 하고 싶은 말 안 하면 어떻게 답답해 사느냐? 온몸 볼병 다 해야지. 눈으로 보고 느끼고 다 해야지. 네 마음에 있는 악독을 다 입으로 토해내야지. 그거 절적 어떻게 사느냐? 그 절적을 살면 너는 약한 사람 된다, 천한 사람 된다, 너는 비굴한 사람 된다. 하고 싶은 말 다 하고 살아라. 영광을 주겠다고 하는데 그 영광은 고난이 없는 영광이다, 절제가 없는 영광이다. 그 영광은 헛된 영광, 그 영광은 짐승이 가는 곳에 따라가는 영광이다. 거기는 절대로 따라가면 안 된다. 절대로 따라가면 안 된다. 거기는 절대로 따라가면 안 된다. 영광 없는, 고난 없는, 절제 없는 영광은 영광이 아니다. 영광이 아니다. 속지 마라. 절대로 설교에 속지 마라. 신비는 목사의 설교에 속지 마라. 내가 오늘 또 죽어지지 못하면은, 오늘 또 주 앞에 네 목숨, 네 목을 내놓지 못하면은 영광이 부어지는 소망이 없다. 거기는 영광이 부어지는 없다. 오늘도 짐승을 따라갔다면 나는 마지막 날 짐승이 있는 그곳에 너도 있게 될 것이다. 그러면 짐승이 어디로 가는 것이냐? 계시록 19장 19절 20절. 또 내가 봄에 그 짐승과 땅의 임금들과 그 군대들이 모여 그의 말탄 자와 그의 군대를 더불어 전쟁을 일으키다가 짐승이 잡히고 그 앞에서 이적을 해가는 거리의 선자도 함께 잡혔으니 이는 짐승의 표를 받고 그의 우상에 경배하던 자들을 이적으로 미혹하던 자라. 이 둘이 산채로 유황불 붙는 못에 던지우고. 지금 이 계시록이 기록된 당시에 최고의 뜨거운 물은 유황불이다. 만약 지금 성경에 기록됐다면 네가 포항제치를 가봐라. 쇠를 녹이는 불구덕이 있을 것이다. 그 쇠를 녹이는 불구덕보다 더 뜨거운 불이 히오프레니라. 그 불구덕 속에 짐승을 따라가던 자들이 다 그 속에 함께 들어가느니라. 너는 예언이다. 너도 예언이다. 너를 여기서 이 말씀이 네가 아니라고 부인하지 마라. 네도 절제가 안 되면은 이 불 속에 들어가고 싶지 않아도 선택의 여지는 없다. 들어가야 되느니라. 그러나 주님이 가신 그 길을 따라가며 그 자체를 따라가는 사람들이 이 땅에는 너무나 많다. 그들은 하나님의 지혜와 하나님의 총명과 하나님의 명철과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의를 힘입고 베드로와 동일한 보배의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 신령한 믿음의 세계 속에서, 신령한 능력 속에서, 신령한 영적 생활 속에서 그 나라를 매일매일 목배임 받으면서, 매일매일 말씀 목배임 받으면서 짐승 우상이 무엇을 강조해도 그 짐승 우상은 0.001mm도 수용할 수 없어. 짐승 우상의 말은 뭔지 어떻게 하나까지도 우리가 대적하면서 주의 말씀 따라간다면 하나님은 실수하지 않는 분이라 천사를 보내실 때에 하늘 이 끝에 저 끝까지 사망해서 반드시 너를 모아 찾아내오고 그거 주님 영광의 재림한 그날 너도 반드시 주님과 함께 영광의 벌처로 부활하여 그곳에 올라가게 될 것이다. 할렐루야. 올라가게 될 것이다. 믿어지느냐? 믿어져야 됩니다. 믿어지느냐? 믿어져야 돼. 안 믿어지면 금식해야지. 안 믿어지면 가슴을 찢어야지. 왜?
지금 내가 육의 몸이 있으니까, 지금 내가 육의 몸에 있으니까, 지금 육신의 몸에 있으니까, 이 교회를 놓쳐버리면은, 이 육체를 놓쳐버리고 만약에 세상 그대로 떠나버린다면은 아이고 왜 큰일 났네, 아이고 왜 큰일 났네, 아이고 왜 큰일 났네. 왜 신약성경 첫 번째 설교 마태복음 7장, 마태복음 3장 7절에서 12절이 중요한가?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이 세례 베푸는 운동을 보고 이르되 독자의 자식들아, 누가 너를 가르쳐 임박같이 널 피하려느냐? 바리새인, 사두개인. 사도행전 23장 8절 말씀 보니까 사두개인들은 부활이 없다, 영도 없다, 천사도 없다. 부활이 없다, 영도 없다, 천사도 있다. 바리새인들은 부활이 있다, 천사 있다, 영도 있다. 그런데 왜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 가르쳐서 독자의 자식이라 말씀하셨을까? 아니, 사두개인들은 부활이 없다 하니까 개처럼 사는 거 맞아요. 그런데 부활이 있다고 했던 바리새인은, 천사 있다, 영도 있다는 바리새인은, 여기서 있다고 바리새인 고백한 바리새인은 고백하면서도 육신의 삶 고백하면서도 개처럼 살았다. 그러니까 너희들은 독자의 자식이다. 그래도 깨닫지 못할까? 네가 부활을 들었지 않느냐? 알고 있지 않느냐? 알고 있는 것이 영생이냐? 알고 있는 것은 지식에 불과하다. 배워서 하는 것, 설교 듣고 하는 것은 지식에 불과하다. 그 지식에 내 속에 계신 성령 하나님이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못한다면 너도 소망 없다. 그러니 무엇을 구할 것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만약 회개했던 열매를 맺지 못한다면 직업을 던지온다. 알고 모아 곡간으로 쭉지는 거장 불에 던지오는데, 진리의 말씀 속에 온전함 이루지 못한다면 소망 없다는 것을 말씀해 주시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지옥 한 군데 더 보고 천국 보고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계시록 20장 11절부터. 또 내가 크고 흰 보좌와 그 위에 앉으신 자를 보니 땅과 하늘이 그 앞에서 피하여 간 데 없더라. 또 내가 보니 죽은 자들이 물은 대수하고 세상 떠났던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 보좌 앞에 다 섰는 겁니다. 그러니까 물은 대수하고 보좌 앞에 섰는데 책들이 펴있고 또 다른 책이 펴졌더라. 책이 있고 다른 책이 있다. 참,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숨이 턱턱턱턱턱 막히는 겁니다. 숨이 턱턱턱 막혀. 책들이 펴있고 또 다른 책이 펴졌더라. 펴진 건 생명책이라. 자, 책들은 생명책, 다른 책은 사망책. 이 땅에 살면서 절제를 못하고 사는 사람들은 다른 책에 내 얘기들이 다 기록되어 있고, 예수 따라가며 매일매일 내 목을 바치며 사는 사람들의 그 기록들은 하나님의 책들 생명책에 그대로 기록되어 있는 겁니다. 그런데 불행한 것은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들은 다 계속 13장 8절에 짐승과 우상에게 다 경배하리라. 이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들은 짐승 우상에 다 경배하리라. 하나님이 그렇다면 그런 겁니다. 그 생명책에 기록된 게 뭔가? 성도의 옳은 행실인데, 거룩한 계명, 거룩한 말씀을 그대로 듣고 순종하는 주님의 산복된 삶을 누리는 이런 사람들, 그렇게 살면서 자기 목을 매일매일 순간순간 바치며 살았던 그런 사람들 이름은 반드시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다. 그래서 네 자신을 철저히 부인하고 살아라. 절제하고 살아라. 의를 이루면서 믿음으로 굳게 서면서 살아라. 불의하는 타협하지 마라. 죄와는 피 흘리기까지 싸워라. 아멘도 아멘.
바다가 그 가운데, 자, 12절, 내가 죽은 자를 내가 보니 죽은 자들이 물은 대수하고 그 보좌 앞에 섰는데 책들이 펴있고 또 단책이 펴졌으니 곧 생명책이라. 죽은 자들이 자기 행위를 따라 책들의 기록대로 심판을 받으니 바다가 그 가운데 죽은 자를 내어주고 또 사망과 음부도 그 가운데 죽은 자를 내어주며 각 사람이 자기 행위대로 심판을 받고, 누군가가 여러분에게 여러분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받지 행위로 구원받습니까? 그렇게 설교하면은 나쁜 자식이라고 하면서 귀를 막고 도망가시기 바랍니다. 행위는 무엇 행위를 말한가? 행위는 말씀에 기록된 믿음의 행위를 말씀하는 것입니다. 행위는 말씀에 기록된 믿음의 행위를 말씀하는 것입니다. 또 다른 행위는 책들에 기록된 행위를 받은 책들에 기록된 대로 불의와 불법에 기록된 대로 그렇게 살면 그대로 심판을 받는다. 거기는 사망의 부활체다. 사망의 부활체다. 바다가 그 가운데 죽은 자를 내어주고 또 사망과 무도 그 가운데 죽은 자들을 내어주며 각 사람의 행위대로 심판을 받고 사망과 음부도 불못에 빠지어 던지오니 이것은 둘째 사망 곧 불못이라. 불못이다. 둘째 사망 불못이다. 첫째 사망 둘째 사망, 첫째 부활 둘째 부활, 첫째 부활 둘째 부활, 첫째 사망 둘째 사망. 이 비밀을 명확하게 밝혀주지 못하면 성도들은 첫 잡에 들어갈 자가 거의 없다. 이 사실을 명확하게 밝혀줘도 천국 들어간 사람이 적은데 이 사실을 모르고 천국 가는 사람은 아주 희박하다. 사망과 무도 불못에 던지오니 이건 둘째 사망 불못이라. 누구든지 생명의 천리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불못에 던지고더라. 천국은 어떤 것인가? 21장 18절. 그 성곽은 벽옥으로 쌓였고 그 성은 정금인데 맑은 유리 같더라. 그 성의 성곽의 기초석은 각색 보석으로 꾸몄는데 첫째 기초석은 벽옥이요, 둘째 남보석이요, 셋째 옥수요, 넷째 녹보석이요. 천국은 어떤 것인가? 천국은 우리가 들어갈 천국, 문을 열고 들어갈 천국, 문 한 짝이 진주다. 이 땅에서는 보지도 찾지도 못할 그 값진 보배로운 진주가 내가 들어갈 그 문은 진주문을 열고 들어간다. 내가 걷는 길은 99.9%가 아니고 100%, 0.1% 걷게 넘는 그 천국길을 내가 걷고 다닌다. 천국은 부활체는 먹어야 된다. 주님이 부활하시고 나서 제자들에게 여기 무슨 먹을 것이 있느냐? 떡을 드리고 생선들이 주님이 잡수셨다. 무엇을 말씀하는 것일까? 부활체는 먹어야 산다. 왜? 육체이기 때문에, 사람이기 때문에, 육체이기 때문에, 사람이기 때문에 먹어야 산다. 그러면은 육체로 부활했다, 사람으로 부활했다. 음부는 물 한 방울도 없는데 지옥불은 얼마나 더 뜨거울까? 먹을 것이 아무것도 없다. 그런데 그렇게 배가 고파도 죽지를 못한다. 그렇게 뜨거워도 죽지를 못한다. 부활절이 얼마나 귀한데 이 귀한 부활절을 병아리가 깨어놓은 것으로, 마른 나무에 싹이 난 것으로 비유하느냐? 그렇게 하느냐? 그게 설교냐? 속지 마라. 절대로 속지 마라. 절대로 속지 마라. 내가 가슴에 피를 토하면서 말한다. 속지 마라. 내가 갈 곳이 그곳이라면 나는 여러분을 강제로 끌고 그곳에 가야 한다. 할렐루야. 그 영광스러운 것은 우리가 이 땅에서 내 목을 천개만 개 바쳐도 그 값에 비할 바가 못 된다. 그 영광스러운 것은 말로 다 할 수가 없다. 거기에는 22장 말씀 보니까 주님같이 맑은 생명의 강이 흐릅니다. 거기는 2절 보니까 좌우에 과일들이
세상에 있는 과일나무는 1년에 과일 한 번 여는데 매달마다 생명과일이다. 생명과일. 그 맛이 말할 수도 없는 그 맛있는 과일들이 다 준비되어 있다. 그래서 이기는 자는 생명나무의 과실을 좀 먹게 하리라. 계시록 2장 7절 말씀. 이기는 자는 천국에 들어오게 하라. 네가 천국에 들어오게만 해라. 이 땅에서 내가 말한 그 말씀 그대로 믿고 골로새 15장 2절 말씀, 내가 전한 말씀을 굳게 믿고 헛되이 지켜 하늘에서 이 말씀 지키면서 이 말씀 이루면서 내가 원한 천국에 들어오게만 해라. 내가 하늘에서 모든 걸 다 예배해 놓았다. 그것이 부활절을 준비하신 하나님의 거룩한 은혜라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함께 들어가셔야 돼요. 한 사람도 줄줄 않고 다 들어가야 돼요. 그를 위해서 주령이 성도교회에서 35년 정말 살을 찢는 피를 토하는 그런 마음으로 목회를 하면서 하나님 앞에 여러분 앞에 부끄럼 없이 목회를 하고 지내왔다고 저는 그렇게 여겨집니다. 물론 허물이 많습니다. 실수도 많습니다. 워낙 연약하고 모자라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런 부분들은 주님도 용서하셨고 여러분도 용서하시고 오늘 전한 이 말씀이 정말 주님의 기록된 생명의 말씀이라면 그 말씀과 되어지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잘 될 것이요